안녕하세요. 카도시 반주자 이면정 권사입니다. 항상 사람들을 등지고 반주하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서는 것이 낯설고 떨립니다. 제 자신은 부족하고 연약해서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제게 은혜 베풀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 순종하여 섰습니다. 교회 반주는 고3 때부터 지금껏 3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데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어서 시작하게 되었지만 지나고 보니 이 자리가 바로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항상 새벽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그 순간부터가 예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의 주일 예배는 토요일 저녁 예배 찬양을 준비하는 시간부터 시작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에 드려지는 한 곡 한 곡을 이전에 드려진 것보다 좀 더 좋은 찬양이 되기를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이 제 음악 지식이나 실력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매주 예배 찬양을 준비하는 그 시간에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또 반주자의 자리는 맨 앞자리이기 때문에 예배에 더 집중할 수 있으며 예배의 도구이기에 성령님께서 더욱 깊이 임하시는 자리입니다. 예배 때마다 그 축복의 자리에 앉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증언을 부탁하셨을 때 그동안 주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내세울 만한 과거는 아니지만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의 지나온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도님들께 전하고 또 사랑하는 하나님께 모두 영광을 돌리길 바랍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었고 고등학교 2학년 겨울 학교 친구의 전도로 작은 개척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상가 2층의 작은 교회였지만 그때 당시 고등부에는 정말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또 저는 그 교회에 첫 발을 디디면서부터 그 친구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며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갔고 그 이듬해 고3 때 구원의 확신을 얻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성경 공부를 시작으로 20대 초반까지 제자 훈련은 계속되었고 그때 모임 이름이 귀임나제였는데 적극적으로 훈련하다, 연단하다 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입니다. 그때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은 지금 현재 목회의 자리 또 사모의 자리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그 훈련 모임의 이름 뜻대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참 많이 연단시키신 것 같습니다. 그 이후 24이라는 철없는 나이에 결혼을 했고 7년의 광야와 같은 어려운 시간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님이 목사님이시고 아주버님도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여자 목사님이 흔치 않았지만 장로교단 일하시니 아무 의심을 하지 않았고 결혼 전 예배에 한 번 참석을 했는데 사도신경도 고백하고 여느 교회와 다른 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도 어머님이 목사님이시니 못되게 시어머니 노릇은 안 하시겠다며 안심하셨습니다. 결혼 이후 자연스레 시댁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그 이후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느 교회와는 다르게 기도원처럼 대부분의 교인들이 교회에 기거하며 매일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당 한쪽엔 오랫동안 병을 앓으신 분이 누워 계셔서 예배 때마다 안수기도를 받고 그분은 몇 달 뒤에 교회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가 시작되면 문을 잠그고 외부인을 못 들게 하고 또 예배 시간이 보통 3시간씩이며 예배 중에 예언하는 사람들과 입신하여 쓰러져 있는 사람들 무섭고 지나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예언, 안수 다 성경에 기록된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무조건 신비주의라고 잘못되었다 판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몇 년 후 시어머니 교회가 어려워지시자 제게는 말씀도 없이
저희 친정집에 찾아가셔서 사정하시고 주택담보대출을 한도 최대로 받다 가셨습니다. 그리고 갚지 않아 결국 그 빚은 저희 부모님께서 힘들게 대신 갚으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7년의 터널과 같은 시간을 지냈습니다. 마지막 1년 동안은 어머니 교회가 결국 문을 닫게 되었고 저희가 살고 있는 월세 단칸방에 시어머님, 형님 가족, 교회 식구들까지 13명이 들어와서 1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시어머님이시니 오시지 말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피난민처럼 화장실을 한번 가려면 사람들을 넘어 가야 했고 거기서도 매일 예배, 기도, 안수가 이어졌습니다. 혹시나 이게 긴 안몽은 아닐까 정말 제보를 꼬집어 보기도 하고 매일 동네의 교회 가서 울고 기도했지만 그때는 아무 음닥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캄캄한 터널같이 아무 길도 보이지 않았지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시로라기 같은 하나의 믿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최선의 길로만 인도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7살, 5살 어린 2딸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남편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고 저는 아이들을 유치원이라도 보내야겠다는 생각에 일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좋으신 원장님을 알게 되어 그 유치원에 부설 피아노 학원 주임으로 일하면서 아이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유치원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지옥과 같은 시간의 연속이던 어느 날, 그날도 억지로 기도회에 앉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아이들이 기침만 해도 부모의 죄가 걸려서 기침하는 거니까 빨리 회개하라고 하고 지금 이 일이 안 풀리는 것은 모두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못마땅하기 때문이라고 시어머님이 교인들의 등을 세게 때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날 예언이 나왔습니다. 이 교회는 레위 지파여서 세상 일을 하면 지옥에 간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전무후무한 교회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목사가 될 것인데 저에게도 하신 얘기가 너는 그릇이 작아서 큰 목회는 못하고 한 200명 정도 되는 작은 목회를 할 것이다. 이제는 2단 3단 들을 각오를 해라. 그때 저는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들었고 더 이상 아이들이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아이들 짐을 매일 조금씩 학원에 옮겨다 놓고 마지막 날에 아이들을 데리고 출근하면서 완전히 그곳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나오는 날 시어머님이 눈치를 채셨는지 제가 나가는 뒤에 대고 너 그렇게 나가서 잘 될 것 같으냐, 나쁜 남자 만나서 고생할 거라고 저주의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날 이후 20년이 지났습니다. 2딸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여 지금 27, 25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2 아이와 어머니, 뇌경색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모시고 바닥부터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매 순간 동행하셨고 갈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피아노 학원 강사 8년 생활에서 17평 피아노 교습소로, 10년 뒤에는 의정부의 100평 실용음악 학원을, 그로부터 8년 뒤엔 서울의 2호점까지 축복하셨습니다. 굽이굽이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버틸 수 있던 힘의 원천은 바로 예배 반주의 자리였습니다. 음악을 만드신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드리길 원하며 찬양을 드릴 때 제 자신이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자유하고 싶어서 배움의 길을 소망했고 하나님께서는 1999년 대학에서 클래식 작곡 전공의 기회를 주시고 2004년에 실용음악 건반 전공을 했고 2014년에 뮤지컬 창작 아카데미를 수료하고 2015년 국민대 대학원에 진학하여 연극학을 전공하고 지난해에 수료하는 꿈같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학원 일, 교회 사역, 아이들을 챙기면서 공부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고 나이 들어 하는 공부인 만큼 많이 부족했지만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잘 해낼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뮤지컬 창작 데뷔 프로그램 통통통 시즌2의 최종 뮤지컬 선정작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4월에 공연을 앞두고 수행하는 기획사의 대표가 조재현이어서 미투 운동으로 회사가 폐업하게 되었고 제 작품은 무대에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잠시 실망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최선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못 돼도 잘 되는 대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압니다. 지금은 학원을 정리하고 개인 레슨을 하며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전히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광야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걷게 될 그 길, 그분이 예비하신 최선의 길이 기대됩니다. 참 아팠고 힘들었던 지난 기억이지만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이기에 그 일들 또한 저의 인생에 하나님이 아로새겨 주신 아름다운 문양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 작곡 공부를 하면서 힘들었던 시절, 이른 아침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시편 62편의 말씀으로 올려드렸던 첫 찬양 가사를 나누고 증언을 마치겠습니다. 구름을 품은 하늘처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길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 그 누구를 의지하오리까. 때때로 삶에 지쳐 눈물이 날 때는 하늘을 보게 하소서. 하늘이 구름을 품음으로 아름다운 것처럼 기쁜 일 슬픈 일 모두 나의 일생 가운데 아름다운 자국으로 남기리니 주님께서 만드시리이다. 주여 주여 도우소서. 내게 다가온 모든 일을 그대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